우리가 예수님의 강림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파루시아라고 언어로 말합니다. 파루시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왜 도둑같이 임하시는가? 왜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가? 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고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날이 상시적으로 임하는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멸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파루시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참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날의 천사들을 만국에 보내셔서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그 초림부터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15절 우리 다시 살피지만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복되심을 참 많이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있고 또 부러워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 파루시아의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또 두려워하고 종노릇하고 그렇게 큰 세상의 권세를 볼 때 신자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파루시아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9절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가르쳐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습니다. 음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의 길, 왕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 흠모할 만한 땅의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울고 가슴을 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취한 그 영적인 음행이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왕이 음행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땅의 왕들, 그리고 그 왕의 백성들, 사치하던 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이 지금 사용하는 사치가 아니라 이 왕들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착취하고 억압해서 그 모든 땅에 있는 재물들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 위정자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사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며 하나님의 법 없이 그렇게 법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 사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보게 될 것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를 위하여, 독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위하여 가슴을 치고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왕들도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친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 왕들로 울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미리 보고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 울고 가슴을 치죠. 하지만 땅의 왕들은 그것이 아니라 불타는 연기를 보고서 가슴을 친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울고 가슴 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임하는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절망과 근심 때문에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심판이 이제 곧 내게 임하고 다음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여서 우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베드로 사도도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도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에 자신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안전을 보장해 주었던 그 큰 성,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성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가 울고 가슴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망합니까? 서서히 망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10절을 보니까요, 한 시간에, 한 시간에,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그것이 바벨론이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여러분, 미국 땅이 어떻습니까? 천조국이라 부르는 이 미국 땅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1000년 동안 세워진 이 땅에 그런 권세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한 시간에, 순식간에 그것은 다 불에 타 없어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000년의 왕국도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파루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강림하심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 왕국으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우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이 파루시아의 신앙을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신자들이 처음에는 잘 기다리다가 그 신앙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벌이다가, 여러분, 신자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그렇게 그 땅의 왕들은 그렇게 권세를 부리면서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지금도 점점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들이 그렇게 히브리서 그 10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11장에서 그렇게 토굴에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산속에서 웅덩이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이 무덤에서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환난 가운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 갈등과 그런 그 시험이 이 초대교회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렇게 유리방황하고 있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가자 하지만 힘이 떨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해서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해의 빛이 다 떨어지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창조 이후에
빛을 내던 해와 달과 별이 그대로 있고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그렇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찔렀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 어제 살폈죠. 그렇게 고통하시는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패역한 이 땅이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렇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아직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대하여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왜 오래 참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이 돌려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직도 너희 안에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멸망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비방을 받으시고 멸시를 지금도 받으시는 가운데에서 세상이 끝간데 없이 그 권세로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그렇게 못살게 굴 때에도 주님이 참으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아직도 온전하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한탄하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명령을 지키라 하셨을 때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그 모든 그런 마음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주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왜 계속해서 주님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왜 그 7교회에게 왜 회개의 말씀을 그렇게 촉구하시는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전에 참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원하셨다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이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권세를 부리면서 자기 영광에 자기 의에 취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죠.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애통하면서 더러는 나그네와 같이 더러는 과부와 같이 더러는 고아와 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 가진 것 없이 멸시천대 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겐 그 많은 힘을 주시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져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가? 오직 유일하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복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가 왕이 아니요 우리가 땅의 왕들이 아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앞에서 날마다 굴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잠시 잠깐 사는 땅에서 우리를 그와 같은 길 걷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땅의 왕들이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불타는 그 온기가마 연기같이 그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 애곡하고 가슴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영생을 취하고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유일하신 주권자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영생 가지신 분도 가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그와 같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났습니다. 그 전에는 땅의 권세와 땅의 영광을, 그 땅의 존귀함을 추구했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썩지 아니할 그 씨,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우리가 지식을 쌓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그 엄마의 그 수고로 태어나듯이 그 해산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썩어질 그 행위와 이 세상의 욕심과 우리가 그 부패한 심령에서 그 모든 썩어질 삶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을 받아서 우리 모든 이 썩어질 우리 행위와 우리 모든 부패한 마음과 그리고 멸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그 빛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 없는데 주님이 그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빛 안에서 함께 거하자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본 자는 살 수 없느니라. 나를 본즉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영광을 반모섬에서 그가 보았을 때 그가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계시록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 밝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졌어요.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그 다음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살아있어.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천국의 열쇠와 그 다윗의 열쇠와 음부와 지옥의 모든 권세와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른손에 뭘 갖고 계세요? 7별이 있고 그랬습니다. 7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을 해주죠. 7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권능으로 7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권세 있고 이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의 오른손에, 그 권능의 손에 존귀한 7교회가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십니까?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악한 자를 멸하신다고 하신 그 입의 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의 검으로 먼저 이 교회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검으로 우리의 모든 부패한 심령과 썩어질 모든 행위와 하나님을 배역하고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잘라내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회개하며 오직 가슴을 치며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한 그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고 그 철창으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면 가장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소원입니까?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소원, 그 마음에 우리 기대와 우리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지만 참된 신자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5장 31절에 그 소원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해가 힘있게 돋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감히 어찌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운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오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빛은 예수님의 빛만이 아니라 누구의 빛입니까? 파루시아,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날에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시고 그 빛을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들이 다 취하고 누리는 그 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존귀와 큰 권능과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기대와 소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품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보고서 죽은 것처럼 될 정도로 나를 본즉 살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어떻게 볼 수도 없는,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 보혈을 품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갈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은혜, 도무지 흠 많고 점이 많은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영광, 하지만 복 되신 하나님은 심판을 주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 이 세상이 승승장구하며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 성도들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이 파루시아의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복스러운 말씀을 통하여서 복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복음 장로교회를 붙들고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옛 자아와 죄악들을 다 도려내 주시고 오직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모든 존귀와 찬송과 감사와 권능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주길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복을 주길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그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모든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일들, 두렵게 하는 일들, 핍박과 환난과 그 모든 어려운 일들, 몸이 약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낙담할 일들을 당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파루시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 심령 깊이 박혀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빛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너희도 그와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신 주님, 그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 도무지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죄가 많고 자격이 없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이오니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회개케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럴수록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끊어지고 그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찔러주셔서 애통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참된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의 때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 성도들은 요동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서 온전히 담대하게 온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삶 가운데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주시고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모든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성도들, 지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 주님이 지금 찾아가 주시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엎드려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